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의 시간 또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하용조 목사님 쓰신 한참 전이 한 20년도 넘은 책이 같아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마쳤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목회적인 실천적인 방법들, 특별히 목회 철학적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교회의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감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함께 할 텐데,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와 또 교회의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예배라는 것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이 예배와 이 사역들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로 삼고 있는 책에는, 예배만 있고 사역이 없으면 운동하지 않고 음식만 공급받는 몸과 같게 됩니다. 반대로 사역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와 사역은 늘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병행만 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있고 그다음 사역이 있고 같이 있다고만 되지 않아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여야 되지, 그래야지 사역도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일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런 주일 예배, 또 주중에 있는 예배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지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항상 얻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간혹 그런 사람 있죠. 부엌 일해야 돼서 예배 못해요.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부엌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아져요. 그럴수록 뭐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할까요? 예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 사명,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결국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본분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할 때에,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사람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에 이제 제가 갔을 때에 목사님들을 계속 만날 기회가 이제 있겠죠.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만났어요. 뭐 어떤 분은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척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조그맣게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들이 안 행복해. 네, 희한하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렇게 크고 막 유명할수록 덜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이거예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척교회하고 교회는 힘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목회는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목회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도 않아. 행복함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목회는 진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기왕 목회할 거 평생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누가 행복하지 않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절대로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 만만하게 나 이민생활 쉬워 이렇게 하시는 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민생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미국 땅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예배 잘 드리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또 막 힘을 얻어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유학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물론 유학한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 일하는 게 돈 버는 게 힘들지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유학을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그 전에 한번 미국에 왔다가 가서 교환학생을 해서 경험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가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환학생 왔을 때는 놀다 갔어요. 그냥 학점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냥 A, B, C, D라는 성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점을 뭘 받아도 F만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패스로 바뀌어요. 그냥 패스. 그러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교환학생 왔을 때 저 보신 분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 세상 망고 땡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이, 학점 걱정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다 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공부를 딱 해야 되는 유학생으로 딱 오니까 이거 학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교수님과 관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만땅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어요. 월요병, 직장인도 월요병처럼 학교 월요병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학교 가기 싫은데, 제가 그렇게 이제 학교를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가방을 탁 메고 어깨를 축 처지고, 월요일 날인데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되면 어깨가 조금씩 올라와.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얼굴에 이제 웃음이 조금 피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교회 가니까 그게 유일한 낚시였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배하고 또 주일 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힘으로 또 일주일 살고 또 일주일 살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아마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민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좌충우돌 힘든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해요. 물론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겠죠. 미국의 삶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요, 다른 여러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정말 한번 잘 드리잖아요. 정말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나가는 때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리고 진짜 예배 잘 드리고 난 그 사람은 그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어떨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분명히 우리도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어떻게 동일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딱 준비하고 주시려고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죄악됨,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배의 퀄리티,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이 교제의 사용자 목사님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들여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들여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재밌는 표현이죠. 분명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교훈해 주면서 영적 예배를 가리키면서 뭐를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되게 희한하죠. 영적인 예배면 너의 영혼을 드려, 너의 마음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쉬운데 너의 몸을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음으로는 뭐든지 다 하지만 마음 먹는 게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온갖 공수표를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그 마음을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마음 먹은 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대의 명분만 나 예배할 거야. 난 예배하고 싶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들여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내 손과 발과 내 몸을 들여서 주님께 희생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몸을 들여 하는 예배인데 그 몸은 거룩한 몸이어야 돼요. 거룩한 몸.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드리지 않았잖아요. 금 있는 제물들, 화자 있는 제물들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이냐가 우리의 예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잘 준비해서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교회 부흥의 핵심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예배는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나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물론 내 영혼이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고 내 영혼이 좀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번 예배를 딱 드려보면 이 교회 살아있구나, 이 교회 영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사실은 예배가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살아나면요 이 교회 자체에 영적인 다이나믹이 생기가 돌아요. 다이나믹 뭐라죠? 그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배에 생기가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활력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다음에 40주야를 있다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요? 얼굴에 빛이 나요. 광채가 나.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네, 우리가 모세랑 같은 동급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쳐다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빛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빛나요. 사실 근데 그것이 얼굴에 보여요. 예배 마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은혜가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요 나갈 때 진짜 얼굴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웃음, 행복함이 넘쳐나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서 그런 얼굴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러한 예배자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집밥은 원래 집밥 많이 먹어서 우리 집밥 맛있다 이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의자가 왜 그래요? 이제 이거 끝났어요. 그거는 지나갔어요. 이제 첫째, 진짜 10명이면 9이 의자가 왜 이래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되게 새 건물 같아요. 진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해결됐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냥 은혜가 좀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공간인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함과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막 성전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막 이제 스크린도 달고 막 이렇게 하면 하드웨어적으로도 다 갖춰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의자도 해결됐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앞으로 계속 예배만 잘하면 돼요.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만일 방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자가 계속 오는데, 방문자가 이렇게 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막 말씀 듣는데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막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딱 느낄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러면 나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갔더니 막 다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뭐 대놓고 못 보니까 밑에 안 보게 이렇게 놓고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찬양하자 그러면 뭐 다 그냥 눈만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있고, 그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혀 영적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에 딱 가서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 다음부터 안 올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야, 전도해야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해야죠. 교회가 사람이 늘어가서 부흥하려면 전도해야지. 근데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새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돼, 노력하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뭘 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참된 예배자로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하는 방문자들이나 또 예배자들이 같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매료돼서 은혜 받아서, 우리 표현으로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다 내 주변은 다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찾으면서 전도해야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너무 안타까워요. 수요일날, 뭐 토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다 예배, 우리 주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전 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차이 없는 교회.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금요 철회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 수천석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 우리가 정말 좋든 싫든 은혜가 많던 적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못하던 예배는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좋던 싫던 은혜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예배는 계속 must go on, 가야 돼요, 계속. 근데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셔야겠어요? 어떤 예배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푸님마 기도회, 이것도 하나의 예배죠. 수요일 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어떤 분은 아침부터 삽질일까지도 하고, 아침에 막 이거 막 여러 가지 요새 교회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몸도 힘든데 또 저녁 때 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데 그냥 와서 또 1시간 또 예배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항상 예배 때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예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한참 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바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예배에 왔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고 가지 않으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그것처럼 시간 낭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고 갈 거야. 이러한 전투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내가 찾고 찾을 테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러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분을 보면 예배 시간에 다 끝나고 갈 때마다 항상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예배에 감격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가시는 것을 거의 매번 예배 시간마다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와서 또 1시간 있다 가고 그런 거지.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진짜 예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더 어렵습니다. 목사는 왜요? 앞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예배해야 돼요. 인도하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막 마음속에 막 별의별 생각이,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마이크와 음향과 멀티가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에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예배하기를 저는 원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특히 목사는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너무나 분명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만 가지 생각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영,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셔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모습으로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항상 맨날 거룩합니까? 죄도 짓고 연약하고 때로는 피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는 영적인 이벤트인데, 영적인 사건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승리하고 나도 은혜 받고 힘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절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부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계속 기대하고 꿈꾸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진짜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도 낫고 환상도 보고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따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따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 얼마나 자주 드려요. 수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가득한 예배로 나의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그러한 풍성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이 예배를 아름답게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도 있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삼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